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자, 우리 전시가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마저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자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문제가 생기죠. 그 결과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끌어당기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마치 완전 범죄가 된 것처럼 태어났지만 다윗의 범죄의 현장을 하나님이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전 시간 마지막 절이죠. 자, 26절이요. 11장 26절 다 같이 시작. 우리아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은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윗이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것은요, 최측근 몇 사람밖에 모르는 비밀 사건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덮어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직접 개입하십니다. 죄 문제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다윗의 발목에 채워진 죄의 족쇄를 벗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감추었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죄의 문제는 더욱 풀기 힘든 것입니다. 한번 사람이 죄의 문제에 딱 걸리면요, 좀처럼 풀기가 힘들어요. 왜? 그걸 계속 감추기 때문에.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감정을 겪게 되냐면요, 괜한 불만과 짜증, 염려와 근심,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은요, 마음의 평강이 깨어진 결과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면 괜히 불만이 생겨요. 괜히 막 짜증이 나요. 괜히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괜히 두려움이 생겨요. 이 모든 감정에 겪는 것들은요, 마음의 평강이 깨어진 결과입니다. 자, 바세바의 배가 점점 더 불러오는 동안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죄의 결과잖아요. 다윗이 지난 1년 동안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1년 동안 과연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윗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윗 상태가 어떠했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 일을 생각하며 지은 시편이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3절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재능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마치 뼈가 녹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자신을 누르니 몸의 진액이 빠져나가 탈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죄책감 때문에 다시 힘들었는지 그걸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가면 속에 자신을 감추는 것이 습관입니다. 가면 속에 자신을 감춰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가면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면을 벗고 살면 좋은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를 방어해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가면을 벗고 대하면 좋겠죠.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 벗으세요. 가면을 벗으세요. 마음을 정면으로 여러분,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면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어요. 다윗이 죄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습관적인 회개가 아닌 죄악된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진실된 회개는 사람이 스스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때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세요. 딱 타이밍을 맞춰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딱 그때 움직이십니다. 그때 역사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들을 출산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다윗을 만난 나단은 직접 책망하기보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암양은 마치 이제 친딸처럼 그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자가 자기의 많은 소와 양 중에서 한 마리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좋겠는데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 이제 어떤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일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자,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발목에 걸린 죄의 족쇄를 풀어주기 위해 매우 지혜롭게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자, 다윗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나단을 보내실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통해 잘못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지 않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만약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가. 근데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에요.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나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요.
오늘 본문 5절이요. 시작.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다윗이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다윗은 지금 나단의 말이 자신의 이야기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떠올려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분노하는 이 모습은요, 부패한 인간성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크게 확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3절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순의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자기 모순의 함정. 자기의 문제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는 못해요. 사실 다윗은요, 나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부자보다 훨씬 더 악랄한 죄를 범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충직한 그 부하를 살인했습니다. 달라졌던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으로 이 모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는 것이 사형이라면 다윗은 도대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그 양 한 마리 빼앗는 게 죽어야 한다고 사형이라면 다윗은 도대체 얼마나 그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다윗은 본래 선한 양심이 있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유선자처럼 행동해요. 사람이 유선에 빠지면 자신에 대해 깨닫지 못하기에 유선이 무서운 것입니다. 유선에 빠지면요, 나에 대해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유선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유선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다윗은 사형당할 죄를 범하고도 태연하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예배 생활도 잘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죄를 범하고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요, 예배 생활도 했습니다. 다윗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정의롭고 경건한 왕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속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부패한 마음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 유선입니다. 내 속에 부패한 것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태연하게 예배하는 것, 내 속에 부패함을 감추고 이걸 그대로 둔 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성경 보면 주님이 위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6절이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이 탐욕과 정욕에 빠지면 유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중적인 생활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중적인 생활을 멈추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자, 이제 다윗은 이중 생활을 그만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자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이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속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의 뜻은요,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는 다윗의 말에 대해 당신이 바로 사형당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바로 사형당할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이 말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바로 당신이야, 죽을 사람은. 지금 나단은 생명을 내걸고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것,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자신이 감추었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이든지 아니면 말씀 앞에 거꾸로 치든지. 말씀이 찔림이 오면은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든지 아니면 말씀 앞에 거꾸로 치든지. 여러분 그 두 가지 반응에 한 가지. 마음이 확 찔림이 오잖아요. 그럼 자기 찔림을 그 사람을 이제 비판합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말씀 앞에 거꾸로 치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딱 정하고 딱 몰면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끝내 피하는 다윗에게 말씀의 칼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욕심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부하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데도 욕심 때문에 밧세바를 탐한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과거의 다윗이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계속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너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널 그렇게 지켜주고 보여줬는데.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죠.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도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바로 내 얘기예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결과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욕심의 덫을 피하려면 매사에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는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이러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부분을 탁 건들면 여러분 탁 넘어집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다 같이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죄를 범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범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를 여러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그 누구나 다. 사람들이에요, 이제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은요, 말씀을 무시하는 것부터 비롯됩니다. 말씀을 무시할 때 이제 신앙이 무너지고 여러분 영적인 방황하는 그게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다 무시하지 않아요. 처음에 여러분 작은 것부터 무시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말씀을 무시했는데, 가벼운 걸 무시했는데 점점 더 많은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것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건강도 그러잖아요. 작은 규칙을 무시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건강이 무너집니다. 이제 작은 말씀 무시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무시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더 큰 걸 무시하게 돼요. 또 다음 더 큰 걸 무시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신앙적인.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작점 찾지를 못합니다. 왜?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질서에서 무질서의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건 여러분 진리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진행해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 습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삐를 스스로 놓쳐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여러분 무질서에 빠져버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고삐를 내가 스스로 늦춰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그럼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무질서에 계속 빠져요. 무질서에. 그래서 이제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무질서에 빠져요.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상황에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은요, 말씀을 통해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과정을 통해 무질서에 빠진 부분을 여러분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만일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신앙 양심에 여러분 찔림을 생긴다면 여러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무질서에 빠졌구나. 여러분 그 부분 빨리 해결하십시오. 신속하게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마음이 찔림이 왔는데도 하나님 깨달음을 줬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심이 여러분 굳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는데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양심이 굳어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죽어버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계속 들어도 여러분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양심이 굳었기 때문에. 신의 양심이 굳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려면 신앙의 양심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신앙의 양심이요. 신앙의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떤 찔림이 왔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책망하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양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양심이 어떤 찔림이 왔는데 이걸 무시해요? 그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을. 자, 마태복음 23장 28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위선입니다.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 겉으로는 다 이렇게 신앙 좋은 것처럼 옳게 보이긴 하는데 그 속은 하나님께서 찔림을 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선과 불법을 피하려면 말씀을 접하는 시간마다 계속 돌이켜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계속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질서를 바로 잡아줘야 되죠. 다윗은 범죄 이후에 나름대로 예배 생활은 했지요. 그렇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 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부분, 마음에 찔림이 오는 부분을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그걸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왕의 걸도 잘 감당하고 했지만 끝내 자신의 유산과 불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며 무서운 칼날을 갖다 대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나단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다시 모든 유전의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말씀의 칼 앞에 여러분 거꾸로는 경험이 없어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여러분 방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의 칼 앞에 기꺼이 거꾸로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칼 앞에 여러분 거꾸로 지셔야 돼요. 말씀의 칼 앞에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방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칼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거꾸로 지셔야 돼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위선의 가면을 벗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다윗의 죄의 차별 앞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다는 사죄의 은총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다윗의 발목에 채워진 죄의 족쇄가 여러분 드디어 풀려주는 순간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여러분 해방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다윗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해방이에요. 이제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죄의 족쇄가 풀려졌잖아요. 죄의 족쇄가 풀리기 전까지 마귀가 얼마나 정죄합니까? 오늘 성경 부분 전체 내용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도 선포하지만 다윗이 겪을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복 중에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어떤 게 가장 큰 복일까요? 가장 큰 복은요, 나의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음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죄 사함의 복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다시 훗날 시편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음받는 복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32편 1절이요.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의 복이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마음이 참 자유를 얻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되면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기꺼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렵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게 왠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가 마음이에요. 이게 해결이. 우리가 정말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이 자유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 정말 용서받았다, 이게 확신이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복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와 같이 나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전 존재가 여러분 거꾸로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거꾸로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더 크게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란 이 마음이 여러분 크면 클수록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비례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 말씀의 칼날 앞에 이제 내가 먼저 여러분 거꾸로 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나의 죄가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